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즐겨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나라에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대연대는 무궁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어제 함께 살펴본 11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이 시인의 고백, 그 톤이 굉장히 우울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는 듯한 내용들이 좀 많았죠. 한숨과 또 시증의 어조가 유난히 두드러지던 그 어조였던 반면에 오늘 본문부터는 조금은 다른 내용과 또 어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서 그런 전환이 일어났는가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그 자체에 그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바로 앞 11절에서만 봐도 이 시인은 나는 내 처지가 한 포기 풀떼기와 같이 그냥 시들어 말라 죽고 말 그런 인생과 같다라고 자신을 비참하게 바라봤던 반면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왜죠? 그 시작은 영원토록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실수 없이 하나님 스스로의 정한 때에 뭔가를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인의 영적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 삶은 너무나 끔찍하고 이 시련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이 느껴지던 그때 동시에 시대적으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있고 수치를 당한 상태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거든요. 그들이 갑자기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환경도 처지도 똑같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 실수 없으심이 자신의 삶에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그분의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시야가 트이기 순간에 다시 한번 고백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의 내용들도 사실은 이 자신의 현재 상태이자 이 시대적으로 자기가 처한 이 아픔을 지금 같이 토로하고 있는 건데요. 시온의 돌들 또 뭐 티끌 이런 것들도 예루살렘의 벽돌이 무너진 것과 동시에 또 티끌은 한편으로는 중의적으로 이 무너진 성벽이나 이런 폐허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 너무나 허무한 한 줌의 흙 같다, 티끌 같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선언하는 이 말이 참 놀라운 거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실제 처지요, 이 폐허가 된 상태인 이 나라와 또 자신의 티끌같이 허무함, 이것이 그대로이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처지와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히려 즐거움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변모한다고 결국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시력이 달라지면 좀 전까지 무기력하고 그 우울하기만 했던 이 시인의 처지가 다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열리니까 가능한 고백이 이제 23절의 고백과 함께 26절 이하의 고백이 이제 나란히 가게 되는 거죠. 23절은 어떤 고백을 또 합니까?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게 시인이 한쪽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죠. 자신의 이 허탄함, 허무함 이것이 변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자신이 대단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해요. 부족하고 무능하고 이 초라한 이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외면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6절 이하에 다른 것을 시인이 함께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26절과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게 시인이 한쪽 눈으로 또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뚜렷한 진리의 현실이죠. 뭐요? 하나님이 한결같으셔서 신실하게 이 세상을 실수 없이 다스리고 있다는 이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시인은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면서 지금 이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의 성도들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볼 때 비로소 이 복음의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궤도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균형이죠. 한쪽 눈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이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게 보이는 이 참 비천함 이것들이 여전히 보여요. 여전히 부인되지 않고 이것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의 처참한 한계를 봄과 동시에 또 다른 눈으로는 그런 나의 삶을 신실하게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자신의 때와 방식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같이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고 얼마나 끝없이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해주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동시에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처참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런 처참한 인간들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그 십자가와 부활이죠. 결국 그 복음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한다는 건 이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할 때이구나. 첫 번째 한쪽만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거기에 빠져들면 사실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뭡니까? 나 자신의 무능력함, 초라함, 비천함만 인정하면 이 시편 102편 시인의 이 초반부의 고백만 있는 거죠. 참 허탈하고 허무하고 갈피를 알지 못하고 막 하는 이런 고백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이것만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지가 않겠죠. 또 반대쪽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분은 완전하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만 또 묵상하고 붙들어도 그것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태도로 그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게 통치하시지라는 것만 말하는 것으로는 내 삶에 실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같이 직면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또 너무나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 겸손과 담대함이 함께 일어날 수 있고, 또 자신을 주님 앞에 처했던 죄인이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다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자주자주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할 때마다 많은 고충을 듣게 되고, 또 아이들이든 또 어른이든 그 각자 상황에 따라 많은 기도 제목을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들이 바로 그겁니다. 아, 복음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의 삶에 일일이 모든 케이스마다 대단한 답을 제시해 주기도 어렵고 확실한 뭔가의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복음에 우리가 뿌리 내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지, 그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주님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또 삶으로 이어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 연휴를 앞둔 또 이때인데, 또 연휴 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일지를 이번 여름에 더 깊이 고민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2월 달에 이제 수요 기도 합주회가 새로운 테마로 진행됐는데,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비천함과 초라함과 또 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루하루 쌓여져 가서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바라보며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삶에 더 뚜렷해져서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또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하게 되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내고 또 수용하며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갖추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겨울 동안 함께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잘 접목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향한 이 영적인 시야를 열어달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함께 누리는 저희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부터 이 2월의 수요 기도 합주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주님께 쏟아내고 동시에 하소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이 2월이 우리 성도들 삶에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